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하신 후에 그의 열을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할 때 입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봉하시고 입이 열릴 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를 보이시는 내용이에요. 본문 이제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는 이 세 가지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징조들을 나누는 기준은 이 4장 1절과 4장 9절, 5장 1절에 보시면 가져다가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가져다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시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4장 1절부터 5장 4절에서 확인하게 되죠. 이 징조들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심판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매우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담을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을 부수는 무기를 놓으라 라고 하세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바닷가의 모래로 성이나 여러 가지를 만드는 모습, 또는 전시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작게 만들어진 조형물, 미니어처라고 하죠. 이 조형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징조가 될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작건 크건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만드는 것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형편없어 보이고 저거 만들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은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만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게 뭘 만든 건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아이들은 그 만들어진 것들을 자랑하고 의미를 부여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활평지에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견고하게 하고 성과 탑을 쌓아가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성과 탑을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탑을 쌓아가게 되죠.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창세기 11장 4절은 말씀하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그들은 성과 탑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에 그 만드는 목적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의미가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도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의 처지에서는 이것은 의미 없고 무가치한 일일 거예요. 성인인 에스겔이 그 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변을 꾸미는 이 일들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것이 분명하죠. 어릴 때나 할 만한 일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조가 될 거라고 하시지만 에스겔은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일을 만드는 일도 하는 일도 보람되고 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려진 예루살렘 주위를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그 주위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어리, 공성대를 세우라라고 하시죠. 또 에스겔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호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벽돌에 그려진 예루살렘이 있고 그 벽돌을 포위한 토성, 그리고 사다리와 공성대와 철벽이 있다라는 것. 이 박물관에서 보는 작게 만들어진 미니어처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한 모습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죠. 제사장인 에스겔이 그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너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려고 했지?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웃으며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징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랍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쓸모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일은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징조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본문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매일 나무를 자르고요. 자른 나무를 맞추며 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 때에는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너무나 좋고 사람들은 즐기고 노는데 너무나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화창한 날에도 좋은 날에도 모두가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에도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배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일이죠.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날은 너무나 좋고 그들은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내리지도 않는 비를 바라보며 배를 만들고 있었고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른 채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땅,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세상에 볼 때는 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신 겁니까? 세상에 징조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즐거움을 쫓아 살았어요. 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안락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려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징조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후 그들은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그 배의 문이 닫히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배가 가진 의미를 비로소 알게 돼요. 비가 오는 그때에, 비가 그들의 몸을 잠그는 그때에 절망과 탄식 속에서 그들은 노아의 배를 바라보며 절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몸소 겪으며 그들이 즐거움 속에 살았던 그 삶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던 배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 일과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는 일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거부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 일은 헛되고 무가치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두신 의미를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미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위를 에워싸라 라고 하시는 의미는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모양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은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희망을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꿈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너희가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아라. 어떻게 처참하게 되는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도 희망도 꿈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애워싸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막연한 긍정과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막연한 기대와 긍정,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바라보라 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막연한 기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전이 마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들의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도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징조,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들이 의미를 두고 기대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모두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뜨려서 고통과 절망의 삶을 처절하게 느끼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눈물 나는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답게 세우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서도록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세대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나타내신 거죠. 보이는 성전을 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가져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성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두시는 의미와 그분의 뜻을 통해 이뤄가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과 충돌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징조로 보이셨던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몇 년 후에 이 표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희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에스겔 사이에 철벽을 두라고 하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인생들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삶의 의미와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성공을 이룰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내 삶의 의미를 두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징조를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외모가 탁월하거나 사실 외모도 탁월했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중심,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이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과 열심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고 자기 뜻만을 앞세우며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비치된 헌금함을 보시는 내용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들어 얼마나 넣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챈 사람들은 그분을 은식하며 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부자들은 뽐내며 헌금을 넣고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헌금을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헌금함을 보시다가 허름한 옷에 볼품없는 모습을 한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모습에 모든 것이 묻어있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손에는 고작 2렙돈밖에 없었죠. 동전 2개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는 헌금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조차 부끄러운 돈이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인이 무엇을 냈기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고작 동전 2개 낸 거 가지고 칭찬하신다는 말이야? 아니,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 낸 사람들보다 가난한 중에 낸 그녀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그녀가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이는 외적 풍족이 전부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 이력, 학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은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보이고 드러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지를 가지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더 보신다는 것이죠. 오직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 안 돼요.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그의 대단한 이력과 남다른 특기나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주님을 향했기 때문이죠. 2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한다라고 해도 주님께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미국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심문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무려 총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한 내용들로 이 결심문을 쓰게 돼요. 그 결심문의 표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잊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자. 그는 자기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매일 결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이고 은혜를 받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의미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보는 것처럼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집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고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공고하지만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모여지게 될 때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는 삶,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많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이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마음을 굳게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두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비워서 주님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벽돌의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징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일은 의미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는 매번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미보다는 자기에게 의미를 둔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심을 통하여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징조와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들이 의미를 두고 기대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삶을 통하여 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던 것을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께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두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비워서 주님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겁니다.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힘든 날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뜻하신 바를 이루시며 우리의 의미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가치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